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이 예수님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보고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보다 더 귀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부으며 자비로 오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어느 서구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던 하나님의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세상의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 알아가는 것임을 발견케 해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오늘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33절부터 우리 35절 말씀을 좀 볼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과 바알브릿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기드온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기간 이상,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 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이전에도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셨고, 바로 얼마 전에 기드온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자 바알에게 바로 달려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바알브릿은요,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바알에게로 가였다는 겁니다. 언약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힘센 용사, 그 기드온을 믿고 따랐을 뿐인 겁니다.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사라지자마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바알에게도 달려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존재가 하나님이든 기드온이든 바알이든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죠. 지금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를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알과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바알에게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기드온에 대한 기억도 흐려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드온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앞에서 초라하게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들어야 될 그 손에 항아리를, 나팔 안에 횃불을 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다가 35,000명을 10,000명으로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가시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전쟁을 이깁니다. 그것은요, 기드온의 뒤에서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서 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거죠. 기드온이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밀려고 하자 기드온 역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지만 기드온은요, 왕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 후에 아내를 많이 얻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왕처럼 삽니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욕망의 표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영웅 기드온이 죽자 금방 바알과 바알브릿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전쟁 뒤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깨달았다면 기드온 죽었다 그래서 금방 바알에게 갔겠습니까? 그렇게 배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미디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마음을 안 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던 죄인들의 모습이었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왕으로 삼아 사는 바로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저를 따라서 보셔야만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이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할 때부터 사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첩의 아들이었고요. 그 첩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70명의 아들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는 어떤 피해의식,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어떤 자기의 버팀막이자 그늘이었던 아버지가 죽자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외가를 찾아갑니다. 그 외가는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언약을 받은 땅, 언약을 받고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골을 묻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한 곳도 세겜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들이 기억할 만한 것이 굉장히 있는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겜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제사장이 살고 있었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뭘 섬겨요? 바알브릿을 섬겼습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면 세겜 땅에 이 바알브릿의 신전으로 보이는 이 지형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단을 쌓았던 그곳에 바알의 신전이 들어갔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가 있는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당신들의 고륙인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러니까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아마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은요, 씨가 됩니다.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뭔가 사건을 일으켜요.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혹을 집어넣습니다. 그 의혹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그 의혹이 자라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차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알아? 너희들은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들이.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기본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기본 전략은 분열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이에 틈을 내죠. 그리고 그 틈에다가 쐐기를 받고 탁 쳐버리면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면요, 힘이 약화되고 사단이 지배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통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라져 있던 인간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구속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갈라져 있던 이웃과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포함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혹시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자 세겜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줍니다.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건달과 불량벨들을 샀고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는 경쟁자이고 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나 손해가 되면요, 아주 쉽게 이합 집산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잘 뭉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뭉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같이 뭉치죠. 거기다 로마 사람들까지 같이 뭉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어느새 뒤를 돌아서서 상대방에게 칼을 꼽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세상의 용사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 못 보지만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뒷부분에서 보면 바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자 세겜 사람들과 밀롯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가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이제 사실은 고고자들의 손에 의해서 발굴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 어디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좀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농사짓기가 좋은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양쪽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산 아닙니까? 근데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세 나무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부탁받은 나무는 감람나무이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이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세 나무가 다 거절을 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역할로 나는 충분해. 이게 내 역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무화과나무는 내가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내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버리고 왕노릇 하겠어. 포도나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떻게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똑같이 나오는 말이 우쭐댄다라는 말인데 흔들린다라는 말이에요. 나무들은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능력과 그 자원에 만족하면서 그것들을 세상 왕의 자리와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이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나무는요, 그늘이 있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이 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늘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시나무는요, 잎사귀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없이 온통 가시나무인데 그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풍을 떠는 거죠. 내 그늘에 피해라. 이 말은 내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해줄게. 하지만 가시나무가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찌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늘도 없고요. 그리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어서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협박도 합니다. 이게 세상 왕들의 존재 인식인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왕노릇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세상의 왕노릇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다 제거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그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이게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참된 그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참된 그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 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여기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게 뭘까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좀 보시죠.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주다, 놓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또 일반 은총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총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마음도 주시고 물론 선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함은 아니겠지만 선한 마음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선한 일도 하게 하세요. 사회가 굴러가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그 일반 은총의 손을 놓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악에 그냥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게 원래 바로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반 은총의 마음들, 그것을 일반 은총으로 그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선한 것들이 작동하는 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버리시니까 그에게서 악한 마음이, 악한 본성이 마음대로 활개를 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나중에 보신 요압이 말한 대로 서로 불의한 이익한 사람들의 연대는요 금방 깨져버려요. 요압이 일반 원칙을 얘기했죠.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압의 말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깨어져 버리자. 그들은 금세 서로 등을 돌리고 그 등에 칼을 꽂습니다.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자. 세겜 사람들 역시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망가뜨리죠. 이게 세상 역사의 마지막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장소, 그 장소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로보암 1세가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왕의 거주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결국 그들은 아름다웠던 전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가진 왕이 되려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땅 세겜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사람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카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복 주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복을 이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선하고 복된 뜻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맺은 언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향하시고 하나님 우리 카페 마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